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울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나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의 이 모양 저 모양을 좀 알리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의 유대의 끈을 이어주길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항구가 있는 실리기아가 아니라 그는 가이사라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그 거리는 남쪽으로 약 한 40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하셨는데 참 육신적으로 정말 피곤하고 지친 심정이었지만은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 보고를 하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의 끈이 묶여지도록 하는 것, 이게 자신이 해야 될 미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을 마무리한 다음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2절과 23절 단 한 절 사이인데요, 이 한 절 사이에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그 현장을 오늘 본문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도입부 말씀이 얼마 있다가 떠나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마쳤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건데요, 길리기아 다수가 바울의 고향이지만은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바울에게 제2의 고향 같았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만큼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바울에게는 특별한, 자신에게 쉼도 가져오고 영적 재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고향과 같은 그런 편안한 도시였습니다.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제 도착했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좀 쉬고 싶을 텐데 그때는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얼마 있다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더구나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겪은 고난은 이게 심각할 정도로 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현장을 겪게 됐거든요. 심지어 몇 차례는 죽을 뻔했어요. 그 겪은 흔적이 여전히 바울에게 남아있는 이 타이밍인데 그는 짧게 쉰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은 잠시 6개월만 다녀온 것, 1년만 다녀온 것이 아니고 주 52년에서 주 55년까지 무려 4년 동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쉼없이 사역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사역 현장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받기도 하지만 감동받습니다. 물론 제가 바울의 삶과 사역의 비전조차 안 될 사람인 건 잘 알고 있지만은 사역 현장도 다르고 시간, 공간도 분명히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역자라는 그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미션은 다르도 미션 받은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쉼을 찾고 재충전할 이 타이밍인데 또 전도 여행을 떠나요. 만약 저였다면요, 2년 반 동안이나 사역하고 돌아왔으면 저는 분명하게 한동안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재충전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재충전해야 된다라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쉬었을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고난의 흔적이 자기 몸에 남겨져 있고 기억되고 있는데도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기억이 남겨져 있는데도 바울은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시작했다는 이 구절에 좀 우리 주목하면서 말씀을 같이 좀 계속 나누고자 하는데요, 1960년대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던 헬렌 로즈비어는 어느 날 밤에 자신이 섬기던 병원 건물이 반군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반군은 그 병원을 접수하자마자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매질하였고요, 심지어 헬렌 로즈비어는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즈비어는 자신의 평생에 그 캄캄한 그날 그 어두운 밤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침묵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잠잠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돌아보셔야 되고 이 위기 상황 속에는 저를 건져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외면하시냐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헬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하나님 그곳에서 자행되는 그 악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네 마음에 와닿는 그 감사의 이유는 설령 내가 너에게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니?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현장인데요, 이런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 속에 감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본말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연출된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다 하는 그 뜻말이라는 거예요. 헬렌은 하나님 말씀에 그 고통 속에 자신이 응답하는 몸짓인 것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어두웠던 그 기억,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는 콩고를 떠나왔다가 다시 콩고로 돌아가서 1973년까지 콩고 사람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 경우에도 아주 드물지만은 몇 차례 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고난은 이겨내기 힘들 같은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난 가운데서 억울하게 가슴을 치는 고통 속에 있는데 주께서는 그 상을 전도시켜 주지 않으세요. 제가 원하는 해법을 주께서 펼쳐주지 않는데도 주께서 저보고 이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너 나를 너의 주로 믿을 수 있니?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니? 라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제 믿음 보면 그때는요, 아니라고 소리쳐야 된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소리쳐야 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주께서 마치 그 음성 들려주시는 같은 그 물음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까닭 모를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더 절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정말 주를 높이 찬양 고백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억울해서 가슴을 치는 그 현장인데도 놀랍게도 제가 그 주님을 더 절절하게 나의 주님으로 제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을 것 같았는데요, 제가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기도 내고 힘도 내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과 18일 두 주간에 걸쳐서 임직자 피택 선거를 통해서 일할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피택 선거 가운데 일꾼이 뽑힌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택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정직한 사람으로, 또 올곧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사역자기에 앞서서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무릎 꿇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를 승히 헌신한 일꾼이 되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도할 때 이 선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잘 아는데요, 또 몇몇 분들은 잘 아는데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헌신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살고 있고 또 일꾼의 걸맞음을 뛰어넘을 만큼 헌신된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피택 후보에조차도 오르지 않은 거예요. 피택되신 분들도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은 그런 알려지지 않는 일꾼들도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저는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분들이 정말 귀한 일꾼이고 충성 일꾼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정말 충성 일꾼이라고 막 소리쳐 소문내고 싶잖아요. 저 피택 선거인데 이분들을 좀 뽑아주세요, 이분들이 뽑혀야 된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저 그렇게 못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선거의 과정을 마무리할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제 속인데, 그때 주께서 제게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주께서는 주의 일꾼은 피택되고 임직한 일꾼들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항존직으로 직임을 부여받지 않고서도 주를 위해서는 주께서 쓰신 귀한 일꾼으로, 멋진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거의 이 과정 속에 뭐 교회든 또 지자체든 또 이제 나라의 대표를 뽑는 그 선거든, 항상 선거를 하고 나면 아쉽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현장을 저려밟고 넘어서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누구를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죠? 주를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그럼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피택되신 분들도 또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믿고 있습니다. 직분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충성했으니까 내가 피택됐고, 난 덜 충성해서 나 피택되지 않았다, 주께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고요, 우리도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피택되신 분들이나 또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비롯한 저희 교회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그 자리가 정말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또 감사함이 되는지, 제 자부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란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주님의 교회 부목사로 6년 동안 사역하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담임 목사로 제가 돌아왔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저는 주님의 교회 부목사라는 것이 제 사역 가운데 자부심이었거든요. 그 자부심은 동력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이런 동력자가 제 사역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거든요. 담임 목사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7년을 좀 더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 주변에 계시는 그 장로님들이 또 여러 사역자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가 어떤 권세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제 마음이 기쁘고 저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장이 제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가 정말 제 자부심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23절 중반부 예를 보면요, 바울이 주께서 쓰신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자부심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다닌 그 지역들은 2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자리를 더 틀을 닦았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막아서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절을 밟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했지만은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 들고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고요, 또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고, 또 고린도에서는 바울 서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서신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서신을 볼 때마다, 그 성경책을 볼 때 은혜 받고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됐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 다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는가, 주의 은혜로 입은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직분을 받고 사역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예라고 아멘으로 답할 수 있다면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다라고 예라고 화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심각한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건 던져져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오늘도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았을 때 그게 올바른가 먼저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삶을 잘 사신다고 우리 존중해 드리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양방향이, 이 두 가지 면에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때 우리는 지금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일 수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분은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걸맞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자기 진단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믿음의 삶을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존중받고 있다면 우린 틀림없이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있으면 스스로 연단하고 단련하면 오늘도 실험하면 내가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 할 것 다 했다고, 나 그리스도인으로 나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그 의식을 덧입혀서 우리가 사는 것,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주의를 구별해 지킨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른 그리스도를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를 진단하고 점검해 보시고, 또 더불어 살아간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인으로 존중받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소망할 때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오늘 분기점으로 하면 참 좋고요, 이미 복음 빚진 자로 살아오셨으면 흔들림 없이 계속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의 빚진 자로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